제목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예수님, 이렇게 부활의 십자가,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부활의 복음. 이 복음으로 충만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3월 달에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설교했어요.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기억을 못할 거예요. 되게 그래서 고마워요. 기억을 하든 안 하든 기억 안 할 거라고 해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래서 다시 제가 본문을 그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첫째는요, 세속적으로 분열이 됐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가보시면 거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고 은사도 주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세속적인 분열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 따라가다 보면 넘어져요. 여러분, 목회자도 주의 종도 사람인 거예요. 목회자를 신뢰하고 존중해주는 것은 좋지만 목회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나하고 친한 사람을 아주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지나는 거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게 어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그 사람 옆에 가보면 다 부족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는 오직 한 곳에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까이 가서 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위에는 다 천국 가는 길이 없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은 소리지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역사의 주인께서 구원 주신 그분께서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제가 인간적으로라면 다 모든 분들에게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 세속적인 타락만 왔던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부활에 대한 혼돈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신앙이 없다면 결국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이 다른 걸 많이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주일 성서도 전도도 교회 봉사도 중요한 거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의 구원을 이 부활절에 왜? 구원의 그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이 두 단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얘가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또 조상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느냐? 그걸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어디로 자연적으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자리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막 내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조금만 많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찾고 그때 하나님을 더 만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으로 혼란한 가운데 부활의 복음이 교회의 생명과 구원의 확실성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확인을 시켜주려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부활 소망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연결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믿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은 지가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가 출발점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까? 변화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목회자가 이렇게 봤을 때, 성도들을 봤을 때, 야, 저 성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이 가는 거구나. 그런 걸 볼 때 정말 뿌듯하죠. 세월은 오래 갔는데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밑바닥에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건 제가 어찌 너무 답답하게 그렇게 목회자라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것은 의미가 큰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부활 소망과 실제적인 삶을 연결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요약을 하고 증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목격자들의 증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근거를 강조해요. 자,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복음을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 4절만 그냥 읽어주든지 그 전도하는 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 복음 다 설명한 거예요. 전도 다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주 복음을 가장 쉽게 표현한 게 그래서 부활장이고 1절부터 4절까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6절, 7절까지는 역사적인 증언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맨 처음에 여러분 게바에게 보여주셨고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만삭이 되지 못했던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역사적인 증언을 확실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도 무엇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집약해서 그렇게 9절, 10절, 11절에 결합되어져서 복음의 능력과 사명의 근거가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다. 어디에 대한 승리냐면 죄와 사망에 대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가 걸리는 게, 여러분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부분이 뭐냐면 모든 것을 죄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모든 것이 악한 영이 역사에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통합적 목사로서 공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분명하게 얻는 것은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아주 가장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어려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원리로 해석을 하겠어요? 자신의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도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건데, 죄의 근거가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물리치시는 분이고 대적하시는 분이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있으면 죄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항상 악한 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 여러분 인생 짧아요. 정말 짧다라는 거. 그러나 짧은데도 언제 나는 백수를 다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딱 확정을 하면 모세 같은 사람도 아무리 힘이 그냥 눈이 흐리지 않아도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항상 죄와는 그런 승리의 귀한 은혜, 영적인 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대속적인 승리, 대신 우리가 그렇게 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해주실 때, 십자가를 져주실 때, 죄 없으신 분이 완전한 번제를 드릴 때, 완전한 제사를 낼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영단번의 죄,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계속해서 잡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피는 한 번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영원한 모든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를 다 이기게 하시는 대속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의 구원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근거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식사하시고 바로 가서 구미시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식사 빨리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좀 일찍 자리하고 기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많은 분들 보내시고 또 은혜로운 그런 부활절 연합예배 되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가시고, 오늘 거기 복합 스포츠 센터에 얼굴을 안 보이시는 분들은 두고두고 제가 기도를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협조를 하시고 꼭 2시간이니까 여러분 긴 시간 아니니까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부활절은 단지 우리가 어떤 기념일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복음의 핵심을 재확인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것을 1년에 한 번 우리가 분명하게 더 깊이 재확인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내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왜 그것을 변함없이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는 몸의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이제 부활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저 잔다 그러잖아요. 죽음의 상태가 뭐냐? 자는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의 모든 것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잠잘 때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죽음의 준비가 바로 되면 죽음을 결코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그 괴롭게 여길 수가 없어요. 도리어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면 그 순간에 기쁨으로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그리고 주위에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찬송가를 마지막에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뒀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게 귀라 그러잖아요. 다른 것은 다 움직이지 못해도 귀는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찬송을 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까지 그 찬송, 그 고인이 아주 평상시에 즐거 불렸던 그 18번 같은 찬송곡을 계속 들려주시면 그 곡을 들으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자면서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을 전하고 또 이 내가 받은 것을 전하면서 단순한 이것은 교리 전달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하심, 예수님의 부활과 목격자들에 대한 근거한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듣고 전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볼게요. 첫째, 복음의 내용, 부활의 역사성. 세 번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주는 실제적인 변화, 은혜로 붙들려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 4절이에요.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은 여러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 짧게 말씀드리면, 두 단어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죽으심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죽으셨는데 장사 지내셨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이 말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너는 뭘 믿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나에게도 부활의 귀한 은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세요? 도를 아세요? 거듭나셨어요? 중생하셨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에 쭉 이렇게 보시면 이하에서 어떤 단어를 하나 붙들어야 되냐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좋은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데 그저 이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었다,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죽으시고 죽다, 죽임을 당하다, 여기서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봤자 무슨 죄 있는 인생들이니 무슨 대속의 은총이 우리의 피로 있나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리시지 않으시면 모든 이 땅의 다른 피들은 우리가 구약에는 짐승의 피기 때문에 일회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단번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다른 어떤 짐승과 인간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의 그런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깊이 은혜를 받고 깨달아 보세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에게 뭐든지 여러분 해주고 싶듯이, 그 은혜를 알면 내가 가진 것이 전혀 아까울 수가 없어요.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장사된 바 되었다. 장사되다 매장되는 거죠. 매장하는 거죠. 예. 장사는 실제 역사성을 드러내는 어떤 표지 같은 건데, 단지 상징적인 죽음이 아니다. 이건 실제 그렇게 되어진 거다. 다시 살아나셨다. 일으키심을 받다. 부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활은 복음의 심장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멘이시죠? 장사는 실제 죽음을 증언하는 거고, 부활은 승리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뭐 하는 것이냐? 보증을 시켜주는 거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때,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고요.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하필 내 안에 오셔야 되는지를 은혜를 받고 나면 알아요.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때 가서 믿어지면 그때 이해도 오는 거예요. 우린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해요. 이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지고 은혜가 오고 구원의 역사가 오면 이해는 자동적으로 돼요. 우리는 먼저 머리로 이해시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먼저 이해시킬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걸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구원의 역사를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해되는 것은 자동이고, 이해되지 않는 게 더 많은 부분도 그냥 믿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도 죄에 눌려 절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죄송한데 허당들이 많고요. 허당들이 많다니까요. 무늬만 종교인인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주위의 분들 한번 보세요. 가정이 깨지고, 그 가정이 깨어지면 여러분 그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우리는 경쟁사회, 얼마나 경쟁 치열합니까? 남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남을 죽여야지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전쟁의 근거가 뭡니까? 자기들의 자기 나라의 국수주의에 빠져있는 자기 나라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전쟁을, 남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려가지고 악한 영들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다. 아멘을 또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항상 전도는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요. 제가 봐도 전도를 안 한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물어보세요. 전도 왜 안 합니까? 물어보시라고요. 빨리. 옆에 빨리. 전도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도합시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지인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병원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전도하기, 바른 복음만 선포한다면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나 좀 살려달라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힘든 거냐? 영혼이 힘든 거고, 영혼이 힘드니까 육신도 힘든 거예요. 소주 한 잔 마신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지만야, 여러분 뭐 괴짜구르락도 사다 주지요. 뭐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고. 문제가 누구한테 더 있다고요? 먼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런 감동이 있다면 지금 파선해가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죠.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만 읽어주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전도 방법 한 가지만 가져오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매일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립서비스하고, 주님도 지겨워 죽겠는데 계속 주님한테도, 주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나요? 자기가 전도하면 되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전도하시는, 열심을 전도해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눌려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단순한 세 문장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뭐예요? 대속의 은총이잖아요. 이거 하나 전하고, 두 번째, 장사되셨다. 역사적으로 죽으셨다. 세 번째 뭐예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전하면 돼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잘되고, 자녀 문제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도 천국에 가서 사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하냐고요. 이 복음을 받는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 주세요.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리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람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람보니 말은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선생님 그렇게 부르면서 증언한 사건이 거기에 나오는데, 부활이 개인적인 만남이면서 선포의 계기, 모두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도 말씀 주시고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시면 거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을 즉시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세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는 그런 거잖아요.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두 번째 5절, 6절, 7절, 8절이에요. 자, 5절을 제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은 여러분이 7절은 제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은 여러분이 시작.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를 대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증거가 뭐냐면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오늘. 여러 사람들로부터 목격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보이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도 보였다. 숫자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바울은 구체적으로 집단 목격을 들어서 부활의 객관성이 이렇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잠들었으며 신약에서 잠든다 이 말은 죽음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다 그러면 시신을 생각하고 막 이상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상태는 그냥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 누군가 가족이 잠자는 모습 볼 때는 어떤 때는 저게 골부리도 부리고 뭐 성질도 내고 그러지만 그 잠잘 때의 모습은 얼마나 얌전해요. 그 잠자는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렇게 단어로 표현했는데 부활 소망을 전제로 한 죽음이에요. 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은 단지 개인적인 체험 아니구나.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었고 집단 목격자들이 이를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 위에 서야 되고요. 개인적인 체험과 집단적인 증언이 만나서 믿음 얻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 몇 명이 모입니까? 뭐 부동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몇 사람이 모여도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고백을 한다. 예수님을 향한 부활과 십자가의 고백이 있다면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 경험을 증언할 때 우리는 목격자적인 증언,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적인 근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정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분이었다, 나에게. 교회는 증언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체험을 통해 복음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된다. 쓸데없는 거 비교하고 성도끼리 내가 어디다가 뭐 감춰놓고 뭐하고 하는 것들 자랑하다가 상대방 넘어뜨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할 얘기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은 자식 사랑도 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 있어도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맞는 사람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40일 동안 계셨을까? 제자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오늘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역사적인 그런 목격자들의 증언을 그렇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놀람으로 바뀌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심으로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확증해서 보여주세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담대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한 사건들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난 게 분명하면 여러분 신앙이 잘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뭐 환경 보고 죽기 아니면 살기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죽으려고 해보세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좀 더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치기 할 거는 가지치기를 해야지, 가지치기를 못 해내면 그걸 다 어떻게 끌어안고 가시겠어요? 그 가지치기는 어디에서만 가능한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아까워가지고 막 붙들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는데 세상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뿐인 심장 끝나버리면 끝인데 아무리 다른 걸 많이 취하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주신 대로 감사하고.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끝이 없어요. 너도 주인공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욕심을 내라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오래 못 살아요. 목격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켰더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자,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9절 봉독할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은 여러분이 시작. (11) 절은 아까 우리가 합독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확인의 간증자들을 통해서, 목격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 발표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부활이 가져온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삶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에도 교회에 못 오는데 언제 교회 와요? 심각한 믿음들인 거예요. 부활 못하는 신앙인데 어디 가서 은혜로 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원리예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에 은혜가 나와요. 신약의 핵심적인 단어 카리스예요. 제가 가끔 설명하잖아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의 동기를 전적으로 카리스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기도 제가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김삼원 목사님하고 나란히 사진을 견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정말 너무 은혜잖아요. 별로 뭐 여러분들은 감이 없구나. 저는 엄청난 거예요. 그럼 제가 있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도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고 앞으로 어디까지 인도하시든지 그냥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인간적인 판단이 되어져도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하심, 강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용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능력을 주는 역동적인 은총이다. 11절에 전하다, 전파하다,
선포하다 전파하다. 바울은 자신의 전파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능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모든 성도의 삶에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변화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봉사를 하든지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맡겨진 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좀 하기를 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서 부활의 은혜로 두려움을 넘어서 실패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와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변화되어진 것은 은혜의 능력이 어떻게 삶을 전체적으로 바꾸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엉뚱하게 인간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실패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재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사명을 세우는 능력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외면해버려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 써요? 조금 거친 표현 쓸게요. 뒤지라고 해요. 그냥 밟아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다치사 난 거니까, 딸하고 사이가 장모님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요, 끔찍한 짓을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걸 자궁으로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다라니, 그런 딸이 세상에 있고 그런 사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딸들도 사이들, 그놈들 잘 검색을 해야 돼요. 나중에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 봤어요. 부활의 복음이 단지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구나. 역사적인 사실,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실제적인 복음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으면 변화돼야 돼요. 많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서 지금 서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를 담대히 증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은혜로 인해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부활절의 기쁨은 과거 사건의 회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부임을 오늘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